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하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기쁨과 감사, 또 미안함과 죄송함,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안에 주시는 이 감격이 신앙이 시간이 지속될수록 무뎌져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믿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생각,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고 모든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이 명제로 인해서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요즘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아니 고난 당하시기 전에 잠시 혼절했다 깨어나는 약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으로 착각했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어떠한 약을 먹고 죽은 척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실 만한 분은 아니기에 첫 번째 주장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둘째로 여자들이 너무 어두워서 다른 사람, 예수님을 닮은 어떠한 사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다라고 착각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는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어두워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보고 예수님이다라고 착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낮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셨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아침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조반을 드셨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확인시키시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은 게바에 나타나시고 12제자에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닮은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제자들이 잊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제자들의 성품을 잘 보면 압니다. 제자들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그 삼엄한 경계 속에서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정도의 담대함이 있었다면,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옆에 서서 예수님을 옹호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더라면 애초에 당하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해명하고 옹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초당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났고 배신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빼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부활 논쟁은 우리가 쉽게 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러 간 사람들의, 여자들의 이름과 숫자도 다르고, 어떤 복음서에는 무덤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고, 무덤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무덤 안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를 보게 됩니다. 너무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도 두렵고 떨리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건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나옵니다.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한 청년이 나와서,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 명의 여인은 너무도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아닌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명의 여인이 첫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만나는데, 여기서는 두 명의 여인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모습을 만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 명의 여인이 아니라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하나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정은승에 의하면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밖에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밖에 서서 있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너무도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마태와 누가복음, 그리고 더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럼 이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으면 이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여기에 충실히 기록하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 인간의 기본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주변의 상황들, 주변의 정황들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사건의 핵심만이 기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각각 본 것과 들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동일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이 성경은 이 여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법정에서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첫 번째 증인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채택해주지 않는 여성들을 가장 맨 앞으로 내세웁니다. 더 신기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살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었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을 동화시켜서 동요하게 만들어서 운동으로 만들어서 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이 수많은 논쟁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1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한 영과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인식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 기반해서 인간은 영의 부활은 가능하지만 육신의 부활은 안 된다. 특히나 그들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새천년 하나님의 종말의 때 모든 의인들이 한꺼번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있지만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 반복되어지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 개인과 개인이 몸의 육신이 일어난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서 12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먼저는 게바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유대에 나타나셨고, 아침에 나타나셨고, 저녁에 나타나셨고, 남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실내에 나타나셨고, 실외에 나타나셨고, 호숫가에 나타나셨고, 산 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몸의 형체로
베드로와 도마에게 나타나셨지만 동시에 인간이 가졌지 않았던 새로운 몸의 부활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완전한 부활이셨고 동시에 육적인 완전한 부활이셨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되어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영과 육이 혼합된 하나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들의 몸이 부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말의 때 모든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 개개인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겠느냐? 아무 헛것이 아니겠느냐? 이 헛것이라는 것은요, 케노스입니다. 헬라어로 케노스의 원어입니다.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느냐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이 16절에서 19절까지 반복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죽은 자는 얼마나 불쌍하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이 삶뿐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느냐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느냐. 이것을 뒤집어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은 여기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나의 삶이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이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삶의 확장성과 연결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부활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한 부활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나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분열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나는 헬라인이고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너는 무할례자고, 인간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종과 자유인에 대한 차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확장되어지는, 나의 삶이, 지금의 삶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연결성이 없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돈과 권력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유익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 법정에 이렇게 송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매몰되어 있고 고립되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틀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분열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 지금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의, 복음의, 부활의 확장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매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면 우리 안에는 이제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도망자였던, 살인자였던, 무책임했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의 삶이,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에 살았던 이 삶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시키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에게, 형에게 사기치는 것이 너무도 당황했고 아무 죄책감이 느끼지 않았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아, 여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집안에서만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모든 세상 가운데 편만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 아, 하나님이 여기 모두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초소이구나 라는 삶으로 변화되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엠마오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
내 인생은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의 삶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곳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삶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는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숨어있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나 몰라라 하고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광경을 쳐다봤던, 아무 이야기가 났던 이 12 제자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능력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학문, 나의 스펙은 나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엘리트 코스로 순탄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가책 없이 죽이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사울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신봉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학벌과 능력과 인맥과 신분이 초등학문처럼 느껴지고 배설물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쫓아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복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로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활의 삶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스펙과 학문과 인맥과 자신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자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자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권력과 힘과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제까지는 그렇게 중요했던 신분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중요했던 인종이,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했던 나이와 성별이,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했던 종교적 틀이, 형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못한 자, 남자, 여자, 자유인, 종,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시선,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이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변화되니까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이 삶 가운데에서 매몰되지 않고, 이 삶 가운데 고립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삶으로부터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를 내어놓아야지, 나라는 질그릇이 계속 화려해지고 깨끗해지고 멋있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증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것,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를 살지만 미래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직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서 나의 유익과 나의 권력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돈에 매몰되어서 이것을 악착같이 취하기 위해서 두 손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이 나를 채워가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시선,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과 선입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삶,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고립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이 삶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면 이 70년, 80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헛되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할,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할 돈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으며,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차피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분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 가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를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색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동안의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활을 머리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닌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분노와 나의 미움과 나의 시기와 나의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에 매여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며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확장되어져가는 귀한 하루하루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활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닮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초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부활의 감격이 무뎌져 가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인 절기로, 행사로, 틀로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민망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부활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만남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